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 비전, 믿음의 가정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어버이날이 있죠. 어버이날이 며칠이죠? 5월 8일이죠. 예. 그저께가 이제 어버이날이 됩니다. 오늘은 5월 10일인데요. 5월 10일 올해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왕이면은 어버이날 전에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 좋은데 또 한 주 전에 어린이 주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5월 8일 전에 5월 5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5월 3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 되었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5월 8일 전에 어버이 주일 되는 해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5월 8일 전에가 어린이 주일, 5월 8일 후가 어버이 주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갚을 길이 없죠.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부모님의 은혜를 갚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일찍 깨닫게 된다면은 그런 은혜를 충분히 갚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부모님의 은혜를 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부모님 위해서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가 이제 많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 때부터 이러한 계명을 받아서 늦어서 다 효도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또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 충분히 다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기억하고서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겨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힘쓰고 또 애쓰고 많은 좋은 것으로 부모님을 공양하지만 부모님이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고 계시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님에게 영생의 복을 선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므로써 부모님이 구원 받으시면 이보다 더 큰 선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구원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여도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다른 것 다 놓치더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왕이면 땅에서도 하나님 축복 더 많이 받으시고 또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즐겁게 사실 수 있다고 부모님을 꼭 전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기억하고서 힘을 다해 부모님을 섬김으로써 부모님께 대한 도리를 다 해드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믿음의 가정 비전인데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복된 사람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고 나 혼자 복 받는 것 이상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믿음 생활 잘하고 가족 모두가 복을 받게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모두 믿음의 가정이 되었어.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모두 믿음 생활 잘함으로 가족이 모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겠는데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물론 못된 가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 문제,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한 1차적인 목표는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 구원을 받아야 하겠고, 또 아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겠고, 자녀들이 모두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식구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 가족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 모두 구원받았다. 남편, 아내, 자녀들 다 교회 잘 다닌다. 모두 예수님 잘 믿고 구원을 확신 가지고 있다. 모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았다면, 또 가족의 범위를 더 넓혀서 부모님과 또 형제들까지 가족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가족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새로운 가정 이루기 전에 내 가족, 내 식구였죠. 부모님 어떻게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도 가족이죠. 내 형제들도 모두 가족이죠. 내가 딱 독립하기 전에 형제 딱 한 집에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정을 나눈 형제들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범위를 더 넓혀서 부모님과 형제까지 가족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형제들도 모두 구원을 받으시도록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가족의 구원을 받는 일을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면서 내 가족 모두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야겠습니다.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땅에서의 삶이 다하면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모두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이 천국에 같이 오지 못한 가족이 있게 된다면 그 가족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내가 전도를 해서 내가 꼭 천국에 같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았다.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족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나의 전도 대상자들, 이 태신자 중에서 최우선 순위에 나의 가족을 명단에 놓고서 가족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이름을 불러 매일같이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 하는 것을 보고도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10년이고 20년이고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매일같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나의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가족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위해서 나의 가족도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내 가족의 구원 문제를 도외시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전도하는 사람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와 또 전도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가족을 위해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로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요.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의 내용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꼭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가 모두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도록 예수님이 내 가족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모두 알게 되도록 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내용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가족이 알려줘야 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전달해줘야 됩니다. 물론 사형리와 같이 이제 복음이 잘 정리된 그런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꼭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가족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도록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제가 전도하는 친구가 한 명인데요. 10년 넘게 전도해도 이 교회 잘 안 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조금씩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한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다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영생이 영원한 생명인 것도 모르냐. 물어보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생각. 영생이 영원한 생명인 것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이 친구가 복음의 내용을 점점 잘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라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지식이 점점 형성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족이 모두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 그 씨앗이 잘 자라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복음을 들려주고 또 그 전해준 복음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또 만날 때 복음을 전해서 또 전해준 복음 열매 맺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감으로 믿음이 생기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전도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간증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싶은데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갈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족이 있을 때 그런 가족을 위해서 간증을 해줘야 돼요. 간증을 해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큰 기적적인 사건, 내가 체험한 큰 기적적인 사건이 있다면 꼭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족에게 소개할 만한, 남들에게 소개할 만한 커다란 큰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치유해 주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낫게 되었다.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은 10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변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큰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치유된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증거리가 있으면 가족에게 꼭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간증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큰 간증거리가 나에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내가 체험한 예수님, 그것을 전해줄 수 있어.
우리가 뭐 큰 기적적인 뭐 그런 사건 없더라도 날마다 삶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날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기도 응답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부모님 6개월에 한 번 찾아뵐 때, 그 6개월 동안 이제 기도 응답 받은 거, 그런 거를 잘 기억해냈다가 그 중에 소개해 드릴 만한 거, 그 중에 이야기 해드릴 만한 거, 그런 거를 한두 가지를 전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부모님이라든지 가족이 그거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간증을 꼭 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네 번째 방법, 교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야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 직접 만남으로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교회로 초대를 해줘야 합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와 같은 전도하기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꼭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평소에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분들도 이 새생명 축제 때 한번 같이 가자고 이렇게 초대할 때 한 번 정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평소에도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평소에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되면 더 빨리 나와서 가장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전도에도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이 새생명 축제 같은 전도 축제가 있을 때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초대를 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교회로 초대하려고 해도 멀리 살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같이 다니기 어려운 뭐 부산에 살고 있는 가족, 뭐 이런 가족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초대하냐면 가까운 교회라도 꼭 나가시라고 이렇게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교회 다니라고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권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중에 어떤 분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한동안 잘 안 나가시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도자가 나타나서 교회로 인도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그 후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또 교회에 출석하고 또 예배드림으로 또 믿음의 성장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을 교회로 초대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족 구원을 잘 감당하면 이 일만 해도 매우 큰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가족을 전도하는 일보다 큰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족을 다 전도했다. 엄청나게 큰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땅에서의 삶이 다하면 이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서 지나온 날, 땅에서 살아온 날을 되돌아보면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땅에서 산 동안 부귀영화를 노렸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천국에 가면 그것보다 또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의 또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땅에 있을 때 왜 그렇게 별일 아닌 걸 위해서 수고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천국에 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화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한 동안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하고 내가 성공했다 이런 거 그렇게 큰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나로 인해서 나의 가족이 모두 구원받았다.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전도 안 했으면 다 천국에 같이 오지 못하는
힘들인데, 내가 다 전도해서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겠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행하는 일 중에 가족을 모두 구원받게 하는 일이 너무나도 큰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족 구원의 비전을 놓고서 날마다 기도하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며 나감으로써 가족이 모두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나와 함께 모두 영생복락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은 또한 믿음 생활을 잘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가족이 모두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가족이 모두 믿음 생활을 땅에서도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종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종들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가족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또 자녀들도 모두 앞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가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힘써야 할까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됩니다. 가족이 모두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하나님 전 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잘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드리는 일 수월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주일 성수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 주일 성수를 잘하는 가족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주일 성수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일로 힘써야 되겠습니까? 가족이 모두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왕이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보다 가족이 모두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들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정말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십니다.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들 교회 성도님들이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예배자를 지키는 것만 해도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기초를 형성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외에 또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나간다면 그 일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이 모두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족이 모두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됨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족이 모두 교회의 일꾼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의 가정으로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비전을 품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나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모두 주의 성수를 잘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모두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모두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가족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께서 내 가족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내 가족을 위해서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부모님, 내 가족, 내 자녀, 주일 성수하는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종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성령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가족에게 위대한 믿음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잘못된 길을 빠지게 되어서 오랜 세월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어머니 모니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거스틴이 이 9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9년간의 기도가 있었을 때 단순히 교회로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만 아니라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거스틴을 위대한 종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가족을 위해서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가족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 쓰면 위대한 종들로 거듭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가정 비전을 품고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됨으로 말미암아서 가족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가정이 모두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